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5일 월요일 말씀 부활의 소망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공개되어진 비밀이죠.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고 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이미 소천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그런데 우리는 생존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고 예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도 나눴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삼층천을 다녀오고 뭘 다 했어도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늘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2000년 동안 지나도록 안 오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이 늘 오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그러한 생각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태도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늘 깨어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때 순식간에 그 나팔이 부러진 그때에 52절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이미 뭐라 그랬나요? 가루가 되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다 흩어져버린 그 육체가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지고 순식간에 이 앞서 설명되어진 그런 어떤 표현이 될까요? 마치 그 누에고치, 그러니까 번데기처럼 생겼던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흉측한 보이잖아요. 이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생명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데 나중에 그 번데기를 딱 찍고 나올 때 그 나비가 되어져서 날아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마치 천사처럼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때 또 우리도 변화되어진다는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되살아나는 일도 생기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53절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들은 생로병사를 다 겪고 있죠. 지금 서서히 늙어가기도 하고, 또한 이제 몸이 하나하나 고장나고 주름살이 생겨나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막 생겨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이제 50 이제 갓 넘은 때인데 이전과 다르게 유연성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주름살이 이제 깊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산 만큼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50년 됐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지나온 세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 더 살 수는 없어요. 앞으로 그 중에 2분의 1을 살지 3분의 1을 더 살지는 몰라도 금방 순식간에 지나갈 세월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는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늙게 되어질 것이고 또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부활을 생각할 때 느끼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거잖아요. 직선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점 늙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현재 비록 몸이 고장나고 아프고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늙음과 병드는 것들은 사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흰머리는 검은 머리로 바꿀 수가 없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육체 노쇠되어져 가는 이 육체는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직선을 향하여서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죽음은 다 끝나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모든 것을 즐기다가 누리다가 그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혹여 또한 내 몸이 늙고 병들고 아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시고 오실 때 내 몸이 부활되어질 때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고 척추가 잘못된 사람이 있고 하여간 그 밖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갖고 있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 리셋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리셋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때 이 창조의 때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육체와 영혼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육체처럼 말이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은 늘 사랑과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이 죽음의 두려움이나 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죽음과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믿음보다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 두려움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 이상인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믿음의 견실함을, 또한 충성됨을, 신실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장차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부활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사들의 그러한 수종과 그리고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사랑 속에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로 불려질 만한 그러한 위치에서 세워져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실 때에는 사람이 보아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에 이 세워지신 그 모습은 가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리고 전체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왕 되신 예수. 그래서 그 앞에 과거에 이 사도 요한이 성육신 되어지실 때 그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친밀하여서 그 머리를 기댈 정도로 그런 친밀함이 있었으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죽은 듯 엎드러진 그 모습으로 간신히 고개를 들어 쳐다본 모습이 막 빛난 주석 같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며 막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장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스러움에 이미 우리는 가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론 이 현재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이 없는 모습이나 장차 변화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을 그렇게 견실하게 충성되게, 그때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한 깊이 묵상하시면서 소망대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